할렐루야.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항상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의 원천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성경 공부해서 1년에 성경 1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10월도 이제 점점 저물어져 가네요.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까지는 제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사로와 그 두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가분한 황송한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도 닦을 수 없는 그런 노예와 같고 종과 같은 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왕이신데도 자신을 낮추셔서 그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방문하기를 좋아하셨고 거기 가서 같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예루살렘 그 화려한 그곳을 버려두고 그 근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그런 곳에 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팔에 붓고 자신의 고귀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던 그렇게 주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참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즉시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알려왔습니다. 빨리 신방 오라는 겁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빠 병에서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급박한 소식을 듣고 주님은 오히려 딜레이 하시고 머물러 계시고 빨리 가시질 않으셨습니다. 저 같은 보통의 이런 목사 선교사도 정말 가까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이고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아파 죽겠어. 그러면 이게 뭔 일이 하고 막 달려가잖아요. 예수님도 평상시에는 늘 그러신데 오늘은 웬일인지 그렇게 친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주님이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그 섭리를 가지시고 주님의 뜻을 가지시고 지체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살면서 어떤 실패와 또 속임수와 질병과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들 이런 슬픈 일이 발생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도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간다는 말 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슬픔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슬픔일 때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슬픔도 감사해야 될 감사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시간표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생각할 땐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란 게 없어요. 왜? 잠자는 것은 있어도 우리 육체가 잠자는 데는 있어요. 잠자는 것하고 죽는 건 틀리잖아요. 주를 믿으면 영생하는. 잠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잖아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깨울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로 죽었든 물에 빠져 죽었든 상관없어요. 시체가 다 썩어갖고 흙이 되어버렸든 재가 되어버렸든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다 일어나라 하면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죽었던 육체들이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었던 그 육체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아이고 잘 잤네 하고 잠에서 깨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셨잖아요.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4일 된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깨우시고 나오라고 하니까 무덤을 뚫고 나왔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나사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천사 화답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잠자는 자는 다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 다 일어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의 종교는. 잠든 것하고 죽은 것을 여러분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은 이제 없어요. 잠자는 것만 있어요. 육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가 잠시 잠자는 건 있지만 죽는 건 없어요. 사망은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아니 우리 아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뭐 죽었네 하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 없잖아요. 뭐 조금 있다가 푹 자고 있날 건데 왜 죽었다 그래요? 살아날 건데. 잠자는 것은요 다시 죽은 것하고 뭐가 다르냐면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깨어나지는 않지만 잠자는 것은요 꼭 죽은 것하고 비슷하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잘 잤네 하고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고 살아난다는 거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그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마침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사망의 무덤 앞에서 생명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가능.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릴 생각이 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이제 예수님이 빨리 안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두 자매가 막 울면서 원망을 했겠죠. 아따 예수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렇게 비통하고 필요할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건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섭섭함이 있었겠죠. 근데 오빠가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마르다는 20절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막 저 마을 입구까지 막 버선발로 달려 나가가지고 예수님 하고 울고 달려갔겠죠. 왜 이제 오셨냐고. 죽어버린 장례식에 오셨냐고. 그러게 이제 그 언니 마르다는 막 달려갔는데 근데 20절에 보면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더 언니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마리아가 언니보다 더 빨리 그냥 단박질을 해갖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는데 예수님 앞에 펑펑 울 것 같는데 언니는 달려가는데 예수님 맞이하러 그 비통한 순간에 그 위로의 주님을 맞으러 가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 맞으러 안 가고 언니는 가는데 집에 앉았을까요? 그건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마리아를 만나면 이 대목을 물어보시면 아마 제 말이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른다만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가서 마리아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죠. 왜 그날 예수님 맞으러 언니 따라 안 갔는지, 왜 집에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왜 그때서야 마을 어기로 오라는 말을 듣고 갔는지, 왜 처음부터 예수님 하고 안 달려갔는지 그 이유를 저는 짐작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이유를 주님이 나한테 묻는다. 왜 마리아가 언니 따라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어기까지 안 따라갔냐? 왜 집에 앉아 있었냐? 그 이유는 집 안에 지금 장례를 치르러 많은 분들이 와 있었다는 거죠. 많은 조문객들이 장례식을 위해서 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상주가 지금 마르다예요. 세 자매밖에 없어요. 남매밖에. 그럼 상주가 마르다가 그냥 약삭 빠르게 그냥 자기 이 마르다는 자기가 좋은 대로 막 해버려요. 남 생각 안 하고 상황 생각 안 하고.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빨리 보고 싶고 정말 예수님 가서 발이라도 붙잡고 울고 싶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집에 와 있는 수많은 조문객들 손님들 누가 상대하고 처리하라고 언니랑 따라서 같이 가버립니까? 그런 책임감이 이 마리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 보고 싶지만 집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신앙이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근데 교인들 가운데도 아주 그냥 약삭빠른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좋은 거 얼른 딱 해버리고 그냥. 저기 뭐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목사님 앞에서 그냥 막 알랑알랑 했었고 웜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난리를 쳐버리고 그냥. 아니 막 앞서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도 워마 눈꼴 사나와. 그렇지 자기도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서로 옆에 사람들 생각해 가면서 교회도 봉사하고 이렇게 잘 조화를 이뤄가면서 해야지 나 좋다고 막 그냥 해버리면요. 아니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앞에 앉아갖고 막 아멘 막 아멘을 막 따블로 해버리고 막 정신없이 해버려갖고 아니 어떨 때는 자제를 시킬 때가 있어요. 가만 좀 있어보세요. 좀 정말로 설교자막에 잘 들어보고 아멘을 하든가 말든가 무조건 아멘이 시방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지만 마리아는 언니를 이해했어요.
얼마나 비통하고 또 예수님 오셨다니까 저렇게 그냥 바람처럼 달려가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이 집에 지금 조문하러 온 사람들 응대를 하고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주가 다 나가버리면 어쩌란 말이에요, 손님들은.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잖아요. 마리아 어디 있냐?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 마리아를 빨리 좀 오라고 해라. 그래 와서 마르다가 대신 와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네 찾는다이. 그래서 즉시 예수님이 찾는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내 좋은 대로만 해도 안 되고 옆에 예수 같이 믿는 사람들도 좀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참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사망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이런 역사가 있다. 또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이제 또 엉뚱한 말 할 사람은 없겠죠. 아니 목사님 어떤 목사님도 죽고 장로님도 죽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죽는데 왜 또 죽음이 없다 그래요? 내가 잠자는 것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독교에서는 죽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 다시 깨어날 거니까 부활의 그날 아침에 다시 살아날 건데 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 부활의 주 예수 오늘 또 주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지 그 향유를 부어서 헌신하는 것도 아낌없이 헌신하고 예수님 발 앞에 어떤 다른 봉사보다도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진리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균형을 이루고 책임을 질 줄 알고 자기 좋은 대로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